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항상 오늘도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의심하는 자,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의심 많은 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아마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초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인데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 만난 의심하는 자 아니면 의심 많은 자, 다시 한번 우리 도마에게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사도 야고보나 그러한 사도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아마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모든 분들은 거의 10명 중에 10중 8구는 그냥 의심했던 도마 정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딱 3번 나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잠깐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병자들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본인이 누구인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때의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니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들의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알려옵니다. 그렇게 알려온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우물쭈물하시고 가시지 않습니다.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있다 가게 되는데 제자들도 여러분 베다니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냐면은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우리는 잡혀 죽을 수 있다.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베다니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11장, 요한복음의 11장이면 마지막 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이제는 안달이 났어요. 이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단이면 바로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갔다가 혹시 죽을까봐 해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가기를 원했어요. 11장 16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그 디드모라는 것은,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그 도마를 헬라식으로 말한 게 디드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디드모나 도마나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쌍둥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일란성질 알 수 없지만은 쌍둥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물론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그랬듯이 도마도 본인이 말하면서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게 되면은 다른 제자들은 야, 베다니에 갔다가 예루살렘 부근에 갔다가 잡히면 죽는데 겁내고 있는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가서 죽자 우리.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도마. 이러한 도마를 그냥 의심이 있던 많은 자로만 취급할 수 있을까? 14장에 또 나옵니다. 도마 이야기가. 14장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걸 말씀하실 때 정말 사도 베드로가 정말 충정 어린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함께 가서 내 목숨도 다 버리겠습니다. 도망갔던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말에 그냥 찬물 끼얹고 단칼에 무자르듯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하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막 하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아니 너 그럴 수 없어. 그뿐 아니라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14장 앞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갈 길은 어디 가십니까? 가는 것도 모르는데 갈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14장 5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나오죠. 가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고 와서 데려가겠다 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그 처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이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대신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시는 것입니까? 이런 도마를 우리가 그냥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의심 있는 도마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도마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본문을 잘 보시면은 본문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오셨을 때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읽다 보게 되면은 이제 아는 것이죠. 도마가 그때 없었구나.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이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이고 저녁 때입니다.
3일 만에 딱 만 3일 만에 예수님 나타나시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오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사실 그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무덤에 가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11사도만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실 때 함께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12명 제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내용 보게 되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에 안에했던 요한나라든지 수산나라든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을 때에 12번째 사도,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름이 알려진 바사바나 마띠아 같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어떤 방 안에 들어가서 문 꼭꼭 잠그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을, 랍비를 그냥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 유대인들 무섭지요. 아마 그래서 주말에 함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잘못 나갔다가 우리도 잡힐까 봐. 정말 이렇게 다 끝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한 상태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시간입니다. 부활한 그날 저녁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도마가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24절에 와서야 우리가 도마가 그때 거기에 없었거나 알 수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질문 드립니다. 도마는 어디에 있었을까? 왜 거기에 없었을까? 왜 없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오셨을 때, 그날 저녁에 오셨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중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추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면은 도마가 아마 이런 이유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곳에 있지 아니했을까? 어떻게 되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도마도 베드로 못지않게 아까 1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베다니에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죽더라도 같이 죽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도마였다면 그냥 문 꽁꽁 잠그고 방에 있는 것이 답답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잠깐 바람 쐬려고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좌절이 되어서 그러다 남자니까 혼자서 울기는 뭐해서 어딘가에 혼자 나가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내가 3년간 따르던 예수가 이제 죽었구나. 살 길을 찾아보자. 내가 뭐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앞길을 궁리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지 않았나. 물론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럴 때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운도 없지 하필이면 왜 그때 예수가 나타나셨을까?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늘 제목이 예수 만난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없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 그 많은 사람이 봤다고 그러는데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 믿으려면 두 가지 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요소가 있냐면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나가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그냥 말한다고 다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러한 걸 본 것 같은데 정말 연예인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하고 또 연예인들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저 방송하는 사람들 얼마나 돈도 많이 벌까. 그런데 그 방송인들 가운데 그 서로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쟤는 짠돌이에요. 쟤는 짠순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함께 음식을 먹으러 가자는 적도 없고, 뭐 항상 가면 밥을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고, 또 밥을 산다고 해서 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싼 밥을 사든지, 아니 밥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돈은 다른 사람이 내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 갔다가 온팍 뒤집었을까봐. 경험에서 나온 거겠죠.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만났다 그러는데 도마의 반응이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시큼털털. 이게 지금 말을 들으면서 도마가 그래? 야 나도 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2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너희들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꼭 그런 반응을 해야 됐을까? 함께 했던 제자들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반응과는 무관하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보여주시죠. 만약에 도마가 제자들의 간증을 그대로 믿고 듣고 믿었더라면 아마 다시 오신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2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뭐 이렇게 한 거죠. 너 꼭 내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서 이걸 다 보여주고 네 눈으로 확인했을 때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제자들이 말해줬을 때 그것을 믿었더라면 정말 복되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마의 이런 반응이 우리의 반응 아닐까. 우리 믿음이 있노라고 말을 하는데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했을 때에 도마와 같이 그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도마의 이런 반응은 근거 없는 반응은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말을 왜 믿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도마가 본 것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있던 발생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왔습니다. 그냥 갔다 온 정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에 그게 잘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른 새벽에 가서 무덤에 가서 무덤의 빈 곳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와서 얘기해 줬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자,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덤에서 돌아가 지금 갔다 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제자들입니다. 동일한 제자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줬을 적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지 않았었어요. 동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들은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저녁이 없었다고 해서 저녁이 없었던 자기에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활한 예수를 믿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했을 때에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은 여러분 It totally makes a perfect sense. 정말로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 못 믿겠다. 내가 만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나도 보아야겠다. 나도 거기다 손을 한번 대봐야겠다. 사도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은 신뢰의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 함께 했지만 제자들 믿지 못했던.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운. 운도 없지. 어떻게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없었을까? 없어가지고 이런 말 해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을까?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 이제 운수라는 말인데 원래 운수라는 그 말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이미 정하여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운명이라는 건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운수도 없고 운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의 그런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었더라면 복이 있을 텐데 라고 믿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마도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왔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도마도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다 쓰여진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한 거의 60년 지난 다음에 긴 시간 지난 다음에 사도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돌이켜보면서 그때 도마가 그때 없었지 왜 없었을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왜냐하면 이 이후로 예수님은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해서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데 우리는 정말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예수를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도전이 되겠죠. 예수 만난 의심 있는 자, 의심 많은 자.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로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은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했었어요. 3년간 함께 했지만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사 이적을 보았지만 마지막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가 믿지 못합니다. 함께 했는데 3년간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자신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살아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 다른 제자들이 해준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는 고백.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영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그분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전에 이제 처음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오늘 이 22절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묘사예요. 여러분,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하는 그 숨을 내쉬는 그 광경, 이 장면을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후 부르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게 제일 좋은 발음 방법은 이렇게 제일 그 좋은 묘사는 이거죠. 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는 처소를 마련하게 이제 아들은 처소를 마련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가 함께 하실 때 너희가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나를 보지 못하지만 함께 하지 않지만 함께 했었잖아요, 3년 동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면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제자로, 나의 백성으로 말씀 믿고 살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항상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필요합니다. 성령 오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의심할 것입니다. 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장 25절에 가게 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다 기록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도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은 꼭 필요한 것만을 골라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는 그 포션만 쓴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을 믿는 가운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안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삶이죠.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서 힘 얻으세요? 어디서 힘 얻습니까? 나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다 할까? 나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 할 때 어디서 힘 얻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저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주의 말씀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신뢰하면 의심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성사학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서로 말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를 믿게 하는 것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금, 두 번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금 더 잘 믿게 하기 위해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내일은 저런 모습으로 말씀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목적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두 목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저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적지 않게 틈틈이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 정말 나 인도 보호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 정말 일하시나? 살아계시나? 하고 의심할 때가 저는 있습니다. 왜? 육신 입고 살기 때문에. 저도 현실이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울부짖어야겠지요. 여러분이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을 암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의심이 가고 아니란 생각이 들 때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제가 그런 그 말을 우리 소그룹에서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실 때 있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라고 주셨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 받고 사는 것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하고 여러분 의심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저는 있어요. 이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렸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하나님 계속 부르짖는데 대답이 안 오는 것 같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돼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될 때 믿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살면 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아닌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실상인 것 같이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것. 도마는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예수 만난 의심 있는 자, 의심 많은 자. 저는 도마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나왔습니다. 바라며 간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믿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 내게 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